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부패하기 전에는 예쁘고 착하고 선하고 너무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 인간이 부패가 됐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마음이 뭐 우리 속담 중에 있잖아요. 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 길이라는 게 한 사람의 키거든요. 10명의 깊이의 물속은 이렇게 보면서 아, 물속이 저렇게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한 사람의 그 마음속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돌아가신 분 참 요셉이 좀 냉정한 것 같아요. 당신 머리 달린다 냉철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후로 떡 굽는 관원장은 별 말이 없어요. 야, 오늘 본문엔 술 맡은 관원장이 문제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출소한 다음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고요. 저는 사실 성경 인물 중에 이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은 인간으로 생각 안 합니다. 이 인간입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기 이렇게 잘 예언해주고 요셉이 그러잖아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럼 나중에 좀 손을 쓰든지 저 같으면 어떻게든 빼왔죠. 진짜 이 인간도 아니에요. 이 사람. 원래 인간은 배은망독한 존재, 뭐 ungratefulness인가요? 인간은 배은망독한 존재 같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틀리고 도움받을 때랑 자기가 불리해질 때는 잘하는데 자기가 당당해지고 도움받지 않을 때는 싹 잊어버려요. 비겁하죠. 저 인생 이렇게 안 살았습니다. 이 술 맡은 간원이 왜 요셉을 잃어버렸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는데 이거는 잊어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주석에는 잊어버렸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묵상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순간에 젊은이 뭐 20대 27살쯤 됐겠네요. 요셉 어떤 데는 뭐 요셉 8살에 끌려갔다, 어떤 데는 17살에 갔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때는 27살이었어요. 왜냐하면 3년 있다가 총리가 되니까 27에서 28. 그 청년이 와서 자기에게 좋은 얘기를 하고 그 예언에 따라 자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그 놀라운 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잊어버렸다고 하면 이건 치매요, 바보요, 찐따요 뭐 그런 거죠. 도저히 잊을 수 없어요. 제 생각에는 술 맡은 간호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밤마다. 그 친구 지금 뭐 하면서 지냈을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 술 맡은 간호는 비겁한 자예요. 왜냐? 그 집이 보디발의 집이거든요. 보디발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면은 국립교도소를 놔두고 자기 집에 깜빵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와서 보디발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명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후환이 무서우니까. 다시 끌려들어요. 그러니까 비겁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좀 이해도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인간 아니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문둥병자는 완전히 이거는 인간이 아닌 걸로 취급됐잖아요. 근데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9명 유대인은 가가지고 마을에서 신난다면서 가고 단지 한 명인 사마리아인만 와서 예수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머지 9명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명 감사하러 온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한테 구원이 임하겠다. 문둥병 고쳐져 가지고 잠깐 얼굴 뭐 토닝한 것처럼 깨끗해지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나을까요? 영원한 구원받는 게 나을까요? 후자 아닙니까?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수백 배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으니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은혜 안 잊어버려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버렸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 은혜 갚는다 하면서 살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은혜 갚는다 하면서 살면 돼요. 그러나 로마서에는 있죠. 우리가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술 맡은 간원하고 똑같아요. 술 맡은 간원. 잊어버린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십자가를 증거하기 싫은 거예요. 세상에다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도 똑같이 너를 모른 척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이 은혜를 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간원이 얼마나 불안하게 지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잖아요. 아예 뭐 2, 3년 받았다 그러면 아유 그냥 사느니 죽느니 버티겠죠. 그러나 뭐 그린마일이죠. 내일 저 그린마일을 밟고 가서 교수형 취해진다. 이러면 아찔한 거 아닙니까? 몇 번이라도 까무러쳤다 이러죠. 이 중에 혹시 여러분 과거 입시 본 적 있죠? 입시 볼 때 결과 나오기 전날 어떻게 돼요? 아이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되면 어떡하지? 아이 그런 거 되면 되는 거지. 되면 좋지. 정말 입사도 그렇고 뭐 저도 뭐 대학원이도 어디는 시험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잘 봐도 그 다음 날 꼭 명단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꿈을 꾸고 긴장이 돼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불안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10몇 %가 지금 내적인 우울증, 내적인 발작이 있대요. 심한 사람이 있으니까 대부분 다 이런 거죠.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내면을 봐. 여러분 지금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우리 스스로 내면을 봐도 나도 지금 비정상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이 정상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왜 헐리우드의 스타들이 돈은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왜 마약을 할까요? 여러분, 대기업 자제들이 왜 마약을 할까요? 아니, 돈도 많고 죽을 때까지 자기 뭐 사장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지 왜 마약을 사 먹을까? 마약이 더 맛있나 봐. 우리 같으면은 야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을 텐데, 맛집 많이 갈 텐데, 여행 갈 텐데, 높은 자리에 올라갈 텐데, 도무지 그 안에 하나님이 평화를 안 주면은 인간은 평안을 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은 죄 가운데 있으면은 마음에 도무지 평안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여러분, 요셉이 청년인데 어떻게 이 정욕을 이겨낼 수 있었죠? 그 마음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딱 있는 거예요. 당신은 로마서가 없었지만 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범죄하는 순간 내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없다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제동력이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가져야 될 것은 취하고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하는 거는 안 만지는 거예요. 죄는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참 쉽게 가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욕심이 있어. 욕망이 있어. 이거 하지 마 하면 꼭 하고 싶어. 맨홀도 절대 열지 마십시오 하면 꼭 가서 뭘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이거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19금 하면 이거 뭘까 하면서 또 클릭해. 에? 우리 인간은 왜 그럴까? 죄된 존재 아니에요? 죄된 존재?
죄된 존재. 그래서 저는 어떻게 죽을까를 좀 생각하다가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는 거 좋겠다. 왜? 아예 항암 투병하면서 몇 년, 한 10년 있는 것보다 열심히 복음 전가하다가 하고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차피 천국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알던 분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대.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셨나?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이 에녹처럼 빨리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살 만큼 살다가 죽을 때는 심장마비로 가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죽을 때 혹시라도 와가지고 뭐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주먹으로 이렇게 천국 잘 가고 있는데 거기다 심폐소생술에서 다시 내려보내면 어떡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3가지 큰 은혜가 있어요. 기도가 늘 잘 되는 거, 큰 은혜죠.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거, 큰 은혜죠. 그리고 늘 베개 머리만 대면 잘 자는 거. 요 3개를 감사 못하다가 요즘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잠자기 힘쓰고 있고, 나중에 언젠가 잠이 안 오고 수면제에 의존할 날이 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란 게. 그래서 늘 기면증처럼 졸리는 사람들 있죠. 직장에서 늘 12시만 되면 막 졸리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야. 자면 돼요. 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면 이 평화가 언제나 있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늘 감사해야 돼. 기도도 되면은 그때 열심히 해요. 나중에 기도 안 될 날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요. 또 환경을 지켜주시지. 요한 3서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또 우리도 또 가끔 맛있는 것도 먹어야죠. 물질도 또 쓸 만큼 좀 하나님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 먹을 만큼 줘야죠. 이 환경을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이 세상에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다. 저도요, 과거에 제자도 있었고 동역자도 있는데 뭐 꼭 나빠서 배신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틀려지고 교회가 틀려지고 뭐 이사 가고 이민 가면은 멀어지더라고요. 그럼 좀 서운해요. 뭐 옛날에는 뭐 평생 동역하자 그러더니 뭐 나중에는 뭐 연락도 안 되고. 또 그런 애들 중에 또 특이한 애들이 있어. 걔는 내가 무슨 진짜 수제자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제가 10년 동안 걔를 만난 적이 없어. 전화 통화도 안 했어. 근데 1년에 2번씩 비싼 과일을 꼭 2번 명절 때 보내줘. 그 과일 내가 볼 때 10만 원 넘어. 전화 통화도 안 해. 문자야 내가 오면 고맙다 그러지. 몇 년 전부터 제발 이제는 더 이상 보내지 마라. 나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 외에는 더 이상 지기 싫다. 어? 그래도 보내. 10년 동안 만나지도 않고 통화도 안 했는데 10년 동안 1년에 2번씩 비싼 과일을 보내요. 마음에 빚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로는 목사님과 영원히 말로는 막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배신을 당하거나 멀어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왜냐? 그래야지 인간 더 이상 기대지 않거든요. 인간은 다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위대합니까? 자기 자신을 던지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약점을 하나 알아. 그 약점 때문에 내 인생이 참 은혜가 되네. 예수님은 여러분이 고통스러워서 안절부절 못하면은 그걸 견디지는 못해.
그래서 죄 때문에 안절부절 못해서 영원히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을 던지잖아. 건지잖아.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부도 안 나려고 막 빌리고 다니면 예수님이 보고 그걸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시련을 당해서 그 자매 그 형제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면 예수님이 견디질 못해. 예수님이 견디지 못하고 풀어주셔. 견디지 못하고 더 좋은 걸 주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약점 때문에 예수님 앞에 구하면요, 안 풀리는 게 없어요. 긍휼함을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여러분, 연초니까 연초에 막 한 10가지 정도 목표를 쓰죠. 뭐 올해는 뭐 하기, 뭐 운동하기, 뭐 다이어트, 뭐 다이어트는 한 20여 년 동안 하고 있다 우리. 그런데 연초에 그냥 개똥철학 가지고 자기 각오를 쓰지 말고 10계명을 쭉 보세요. 뭐 출애굽기 이런 데 안 봐도 되고 찬송가 이렇게 펼치면은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이게 사실 우리를 굉장히 자유케 하는 복음이에요. 인간에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내 인생을 너무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쭉 따라서 생활하세요. 아, 마음 가운데 세상 게 막 있어. 그러면은 10계명 펴보면 1, 2계명 그거예요.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내가 너를 건져주신 여호와다. 네가 그렇게 빚지고 돌아다닐 때 너의 아픔을 알고 물질을 채워준 나 여호와다. 네가 시련당해서 그 사람 때문에 죽으려고 그럴 때 더 좋은 형제를 숨겨둔 게 나다. 바로 나야. 물론 그 형제랑도 또 헤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서는 안 될 거, 취할 거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제재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는데, 성경에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인간관계를 잘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을 얻으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첫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자고요. 그럼 세상이 뭐 그렇게 힘들까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이것저것 막 떨어뜨려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고민을 단숨에 다 걷어가 주시고 평안을 주시지 않을까요? 이 믿음 가지고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이 땅의 내 삶이